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목적,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 특별하게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21절 마지막 절도 한번 볼까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40일 동안 사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자면 그 책을 이 세상 어디에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죠? 네. 이 세상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을 둘 곳이 없다니 이건 좀 지나친 과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엄청난 것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들, 그 많은 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 글을 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나사렛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 속에서 정말 빈곤층 중에서도 최하의 빈곤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하나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한 절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에 오기 전에는 예배라는 개념이 웅장한 교회 안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하게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아멘 아멘 하고 무엇인가 자기 교회의 그 웅대함과 그것이 자기의 하나의 믿음인 것으로 내가 드리는 많은 물질과 교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것을 기록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했다는 건 무엇이에요? 말씀에다 지금 우리를 초점 맞추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에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대주제는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본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산에 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찬송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꿈에서도 현몽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씀을 통하지 않고 만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믿습니다. 그의 제자 3년 반 동안 가리키고 함께 산 도마는 내가 그 손가락에 못 박힌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노라. 그런데 그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 손가락을 한번 네 손을 내밀어 넣어봐라 얘기를 합니다.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얘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무엇의 문제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목사의 말을 잘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무늬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정말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매우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든가 잘못 전했다면 그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다고 해도 목사가 된 후에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판단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되어야 할 것. 이 10장은 예수님 부활한 날에 있었던 일, 부활한 날부터 부활한 이후에 있었던 기록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첫 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첫날입니다.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없나요? 예수께서 실제로 사랑하고 그 모든 업무를 맡긴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제자죠. 11제자는 보이지 않고 일곱 귀신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일곱 귀신 쫓김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들에 의해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 누구일까요? 이 글을 쓴 요한입니다. 나는 이 글을 보면서 매우 정말 흥분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기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귀신을 쫓아낸 여인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부사의 아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어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언급된 거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혼자 거기에서 무덤에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놀래서 제자들한테 달려가는 모습이 먼저 언급되고 있나요? 7 귀신 들린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7 귀신은 무엇인지, 그 7 귀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만약에 귀신 하나가 들었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네. 복음서에는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나 나오고요. 여인 중에는 7 귀신 들린 자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를 만나서 노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자기가 귀신을 따르면서 귀신 속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람같이 살지 못하고 귀신의 조종 속에서 인간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 과거를 본인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 이상자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머리에 꽃 꽂고 미치고 정신 이상자가 그 당시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너무나 그 엄청난 귀신의 역사로 사람들을 해하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쇠사슬에 묶어서 무덤 가운데다 두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 바로 어떻게 합니까? 데카볼리 일대에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신학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긴 것을 너의 친속에게 전하라 했을 때 데카볼리 일대에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많은 교회에서는 부자 되고 돈 많고 지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 갈보리 채플도 애당초부터 좀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 어떤 학문적인 스펙도 있고 인물도 잘난, 그래서 외국에서 미국에서 엄청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들어와서 강남 일대에서 갈보리 채플을 시작했다면 엄청 부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그 자체, 죄를 누가 주관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죄를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라면 죄도 영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급하다고 그래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형무소에, 교도소에 잡혀서, 경찰서에 잡혀서 들어가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금한 것을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 죄는 모두 사탄이 쥐고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짓는 자는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의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가 의의 대작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막 예언이나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손뼉 치고 뭔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의인은 조용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을 전하니 사탄이 항복을 하더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죽은 나사로가 분명히 부활을 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그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일곱 귀신 들린 자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 앞에 그 전도 행렬에 앞장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이 눈 떴든가 귀머거리가 귀를 듣게 됐든가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자, 이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무덤에 돌이 비켜놨습니다. 그 엄청난 그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갑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더 나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돌문 앞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시신은 없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이렇게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고 들어갑니다. 그냥 그 보편적인 상황 같지만 한번 우리는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말씀을 했는데도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없어졌다는 것에 그냥 마음이 흥분돼서 두 사람이 달려가는데 요한은 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그 사람은 더 열정적으로 뛰어갔지만 무덤에 가서는 정작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어떠한 우리 현실 속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 때에
먼저 예수님께 구하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해야 되는데 아이가 아프면 벌써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도다. 그것을 이렇게 가로로 묶은 것은 이 저자가 주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100독을 했다, 400독을 했다고 합니다. 300독, 400독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사람은 성경을 완전히 알고 줄줄줄줄 외울 것이다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알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아느냐, 깨달았느냐, 그 기름 부음의 말씀을 충분히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완전히 깨우쳤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들은 그 말씀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 교회도 가고 있고 믿음 생활도 하고 있는데 왜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안 될까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얽혀 있는 것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생활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생활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정말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모든 우선권에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도하고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1순위에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일반 생활에서 맨 밑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1순위가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1순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 물론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러나 먼저 그 병을 놓고 아이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궁금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왔고요. 마리아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참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좀 끈질겨요. 그죠? 모든 일에서 앞서고. 남자들은요, 뭔가 이렇게 이거 끝났다 싶으면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뭔가 미련이 남아서 지켜 있는 거 보세요. 그죠?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는 수제자예요. 그죠? 하나는 제일 사랑하는 제자인데 가서 예수님 없으니까 그냥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계속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회복하고 자기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정말 값지고 평안한 기쁨을 맞게 한 그 주인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더니 천사를 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보는 겁니다.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한쪽은 머리편에 한쪽은 발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여 어찌 우느냐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여러분들도 아이가 막 아프면 동동거리고 울지 않습니까? 우리 방 집사님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예. 어찌해야 될까? 대글대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방법을 모르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선사가 왜 어찌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옆에 이제 예수님이 와서 섰는데도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께서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사전에 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미리 다 얘기를 했는데 너는 어찌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는 그 사업이 생길 때마다 왜 발을 동동동 굴리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울고 있고 왜 네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주라고 섬기면서도 너의 믿음은 왜 현실 속에서 절절매느냐?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마리아야 부르니까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와 예수님 선생님 라비오 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신이 나서 달려갑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니까 안식 첫날 저녁 때입니다. 같은 날이죠.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출교당한 자들이었는데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10사람 정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 그죠?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까요? 얼굴을 보고는 모르셨을까요? 어쩌면 바뀌셨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 바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이 살아오신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돈도 여러분들이 더 많고 가족도 여러분들이 더 많고 집도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좋고 다 좋습니다. 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정말 평안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평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끼칠 수 있을까? 내 평안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건 내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의 평안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어라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평안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놓으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었으며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 막 넘어지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넘어진 일 없으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쉼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으면 반드시 이들은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요. 성령을 받음과 함께 그들에겐 평강이 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결국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 각 사람의 어떤 사람의 죄든지 그 교회가 풀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이걸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신부들이 그 죄의 문제를 사하고 그럽니다. 이거는 물론 교회에 주신 권세고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죄를 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쌍둥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12제자 중에 그 사람이 글쎄 뭘 했는지 아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녔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예수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콧방귀를 끼죠. 네. 야,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으로 보고 그 못자국을 넣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를 흘리는 것을 내 눈으로 봤는데 내가 그걸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여드레 지나서입니다. 그때로부터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면 무엇이 괴롭겠습니까?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손가락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봐야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현실적인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목사라 할지라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권사와 장로라 할지라도 자꾸 현실 속에선 현실의 상황에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약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내가 요즘 우리 조카들냄 때문에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도 평안을 상실치 않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을 상실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이 평안을 상실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평안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당연히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조카들 나이 비슷한 애들이 오면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주님, 내가 이 아이에게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의 얽힌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풀고 그리스도의 평안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실 생활 속에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주께서 내 생활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